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제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 지난 몇 주간 보면 야, 텍사스 날씨가 참 맞아 할 정도로 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지난주에는 토네이도 경보까지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텍사스 날씨 중에 그래도 비가 오는 날씨가 저는 참 좋아하는 날씨 중에 한 날씨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든을 좋아하잖아요. 종종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밭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물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잔디가 참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면 잔디가 잘 자라는 만큼 또 뭐가 잘 자라죠? 어느 순간 잡초가 이렇게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디를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잔디가 잘 자라고 왕성해져 있으면 잡초가 의외로 잘 못 자라요. 씨가 뿌려지고 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잡초가 너무 왕성하게 잘 자라 있는 곳을 보면 잔디가 힘을 못 써요. 뿌리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잎사귀도 약해지고, 어느 순간 그곳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잔디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푸른 잔디밭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죠. 잔디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 잔디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잡초가 있으면 열심히 잡초를 뽑아서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햇볕을 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잡초를 막는 것이 잔디밭을 잘 가꾸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막 뿌리가 막 내리고 잎사귀가 막 자라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튼튼한 어떤 잔디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잘 키우도록 돕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8절에 반대로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잔디밭을 푸르게 하려면 잡초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또한 반대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열망이 있습니다. 참 내 믿음이 좀 자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겠다. 내 인격이 해가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기도 제목과 삶을 통해서 나누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라기를 원하는 열망, 뭔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열망.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그들이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실천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실체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지요? 왜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는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밤에는 안 생깁니다. 물론 달 그림자가 있지도 하지만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빛이 있어야 되고요. 빛의 성질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끼는 어느 날 한 곳에 구름 사이로 삐져나오는 햇볕을 보면 햇볕이 어떻게 이렇게 내리쬐입니까? 직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빗살처럼 이렇게 내리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자가 생겨요? 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투명한 물체가 아닌 불투명한 물체의 경우는 거울 같은 것은 빛을 반사하고 거울 같지 않은 것은 그 빛을 흡수합니다. 그럼 그 물체 뒤쪽에 까맣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림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실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림자 역할이 딱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역할이지 그림자 그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고 붙들고 쫓아가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혜원이가 마트를 엄마를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다른데 팔리다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에 이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막 통로를 뛰어갑니다. 엄마가 어디 있지? 이제 곧 막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해요.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쪽에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림자가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저곳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아.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를 보면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에 기뻐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코너를 돌았을 때 그곳에 엄마가 있고 그 엄마를 만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림자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엄마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는 건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인 중에 몇몇은 그들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열망했지만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답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실체를 붙들라. 그림자가 답이 아니다. 실체가 답이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붙들었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것이 그들이 붙들었던 그림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나실인이나 제사장들은 절대로 술을 금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못 먹고 토끼고기도 못 먹고 남자들이 몸에 좋다고 좋아하는 고기 있죠. 장어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건 못 먹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에 보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나 신약이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음식 규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졌는데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죠. 돼지고기 먹지 마, 장어 먹지 마, 이런 규정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던 중에 최종적으로 그 회의의 의장을 맡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이 의견을 채택하고 좋게 생각해서 각 교회에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음식에 관한 말씀이죠. 또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절기에 관한 율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 지켜야 한다. 매달 첫날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절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런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17절에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과 그림들이, 그림자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형의 원형, 그림자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 대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이 몇 일이죠? 5월 5일. 한국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우리 혜원이가 이 날을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이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졸랐을 겁니다. LOL 사달라고. 근데 몰라요. 오늘이 그날인지. 아무도 말씀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 선물이 당연히 장난감이겠죠?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중에 남자아이라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요? 로봇, 비행기 좋아하겠지만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아마도 자동차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자동차 장난감 남자에게 사줍니까? 그냥 자동차를 사주지? 자동차를 사줄 수 없잖아요. 아이가 어리고 자동차를 다룰 수도 없고 그 자동차를 줘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고 그것으로 자동차를 보고 느끼고 만족하라고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성인 16세가 지나고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딸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프라모델 장난감만 가지고 실제 자동차를 다룰 수 없다면 그건 참 어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율법을 그대로 계속 붙듦으로 말미암아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림자에 머무르게 하고 여전히 모형에 머무르게 함으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는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왜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주제와 천사 숭배라는 주제를 같이 묶어서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이 겸손이란 주제와 천사 숭배라는 주제가 과연 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가르침, 특정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거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것이 진짜 온전한 겸손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조금 덜 무례하고 뭔가 좀 더 잘 기도가 들어질 것 같은 그런 가르침과 비슷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이런 겸손과 천사 숭배와 환상의 가르침 가운데, 이 주장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죠. 그림자만, 모형만 드러나고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천사 역시도 피조물인데,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역할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의 역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 종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야기들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종을 보내면서 천사가 네 앞길을 인도해서, 순적하게 인도해서 만날 내 아들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에게 나와 음식으로 수종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그 일을 돕는 일을 천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 길을 지시한 이가 바로 천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종으로 쓰임받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 천사를 붙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사를 붙들려는 자는 결국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서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도 있었고요. 그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들 또 1만 명 이상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와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문화권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회의 중심, 핵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완성이었습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런 관심을 가졌는데, 철학자들은 지혜를 통하여 완전해지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 미성숙한 것으로부터 탁월한 것, 완전한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히 교인들 중에 이런 어떤 목표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절제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져온 거죠. 한마디로 혼합주의죠. 그러면서 그들은 금욕주의적 혼합주의를 통해서 완성의 자라람, 성숙에 이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지 않는 사람처럼 여전히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규정에,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얽매여 있던 그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당시에 주어진 그 율법 규정에다 더 많은 율법 규정들을 막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이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형, 본체,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쓰여졌던 것인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는 실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형과 옛 그림자로 자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바울은 이런 율법적 금욕주의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금욕적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누군가 금식을 잘해요. 누군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절제를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참 경건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참 경건해. 이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남들은 참 신실하십니다, 참 경건합니다라고 말해도 내 자신은 나의 약함, 나의 죄, 나의 악함을 알죠. 그러다 보면 꾸며낸 경건, 위선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질 위험도 많고 자기를 꾸며내서 위선에 빠질 위험도 많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학대하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전혀 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을 막 학대하면서도 결국 그 목표인, 금욕의 목표인 우리의 죄의 본성,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함과 이 금욕주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금욕하는 것을 보면 신실하고 칭찬하고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가 되었지.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주님의 종이라면 40일은 금식해야지. 그러면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영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금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금욕주의로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는 모두가 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어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붙들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붙들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지경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큐티를 해왔죠.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능가합니다. 두 번째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갈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온전한 성장, 성숙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귀신, 마귀, 사탄,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를 포로 삼으시고 개선행전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 힘을 공급받습니다. 연합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란다라는 의미, 어떤 체격이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에만 그 중요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팔이 어떻게 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어떻게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이 어떻게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머리로부터 단절되어진다면, 끊어진다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배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를 들라면 슈퍼맨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나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몸매도 너무 멋있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런데 그가 1995년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질 때 목이 부러졌고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2004년 그는 사망했습니다. 머리로부터 단절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다리, 다른 어떤 신체 부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자라가지 않는 것일까? 궁금하다면 여러분 어느 부분을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힘과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에는 그래야만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과 겸손을 꾸며내고 내 몸을 학대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내 육체의 욕망을 결코 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악함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상, 이 세상의 그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 세상의 어떤 그 경건의 훈련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나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목을 자르고도 끊을 수 없던 그 도박을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더 이상 술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각서를 써도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다짐이나 나의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으로 설레기를 원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로 설레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오리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고 확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지 않고 날마다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곧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는 말은 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 거울의 비유에도 나오지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용모를 막 확인합니다. 아, 이에 고춧가루가 꼈네. 여기에 뭐가 묻었네 하면서 그냥
돌아서는 사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도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방황은 끝이 나고 여러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를 줄 믿습니다. 그림자를 붙들지 마시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